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쭉 같이 보면서 자, 이게 이제 번제단의 모양이거든요. 자, 성막의 모든 나무의 재료는 시띠나무입니다. 예, 우리 성경에 이제 조각목으로 나오죠. 시띠나무에 노소로 싼 것도 있고 은으로 싼 것도 있고 금으로 싼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가 들어가지 않는 것도 있거든요. 물두멍은 나무가 들어가지 않고 전부 노소로 싸고, 그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전부 이제 금으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금등대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도 두 그룹, 이것은 나무가 들어가지 않아요. 전부 금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있고, 나무가 들어간 거는 전부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이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이 길이와 넓이가 각각 5규빗이라는 거예요. 5규빗이면은 약 한 2.5m가 됩니다. 2.5m, 2.5m. 그리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한 1.5m 정도 되죠. 그러니까 황소 한 마리 각을 떠서 올려놓아도 이 충분한 공간이 나오는 크기입니다. 2.5m, 2.5m에 높이가 1.5m니까 사실 뭐 그렇게 적은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조각목으로 먼저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전부 노수로 싸라 그랬어요. 노수로. 이 번제단을 전부 노수로 쌉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해 놓으라는 거죠. 이렇게 뿔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에 그물이라 그러죠. 여기에 이제 재물을 올려놓고 밑에서 불을 떼야 되니까 이제 재물을 올려놓는 채. 그리고 놋고리 4개를 만들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그 채죠. 이 채 역시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요. 다 노수입니다. 이 번제단에 있는 건 전부 다 노수예요. 근데 노수로 싸서 항상 꽂아두어라. 항상 꽂아두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항상 채가 꽂혀져 있는 게 있어요. 번제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분향단도 그렇고 언약궤, 법궤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항상 채가 꽂혀져 있어요. 자, 이 채가 꽂혀져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도 있거든요. 그 이제 제가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게 번제단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번제단의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또 이 속에서 이제 성막 전체가 예수님이니까, 이 번제단의 또 모양, 그리고 번제단의 재료를 통해서도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행해졌던 일은 뭐 그야말로 그냥 예수님의 모습이 확 하고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오늘 이 번제단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이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노수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만들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요? 이 조각목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잖아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광야에 띄엄띄엄 나오는 나무인데, 조각목은 좀 이렇게 가시도 있고 아주 단단하기도 하고 나무가 좀 이렇게 뒤틀려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물을 만들고 어떤 가구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 재질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성물들을 만드는 아주 귀한 것으로 사용해 주셨죠. 자, 이 조각목도 첫째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 이 조각목이 광야에 하나하나씩 아주 멀리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혹시 이제 누군가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이 조각목이 없으면 광야에서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조각목이 그래도 멀리나마 하나씩 있기 때문에 가다가 여행객이 나그네가 힘들고 하면 조각목 밑으로 들어가면 조각목이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면 그 그늘 밑에서 물도 마시고 떡도 먹고 좀 쉬다가 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조각목은
광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각목과 같이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조각목 밑에 씨띠나무 밑에 그늘로 들어오노라 내게로 들어오노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또 강건함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광야의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조각목이다. 조각목. 예. 또 이 조각목이요 교회의 모습이면서 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막은 첫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내 모습.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예수님 몸 자체가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 그 지체들이 누구예요? 바로 내 자신,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 내 모습은 하나죠, 하나. 그러니까 이 모든 성막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교회, 셋째는 내 모습. 항상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밖에서 볼 때는 볼품 없는 것 같고 힘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핍박하도요. 교회가 핍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경을 다 불태워서 성경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독재자들,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성경이 없어졌나요? 교회가 없어졌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요, 어렵고 힘들 때 폭발적으로 더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역사적으로 잘 볼 수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이 이제 복음을 전파해 나갑니다. 그 당시 1세기, 2세기 313년 콘스탄티 그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엄청난 핍박이죠.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럼 교회가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왕성해서 더 많이 퍼졌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쇠퇴할 때는 언제냐?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그 이후에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중세시대까지. 그렇죠?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까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이게 로마 캐톨릭으로 변질돼가지고 말이죠. 핍박이 없으니까, 환란이 없으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잘되고 부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쇠퇴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지금 교회가 핍박당하는 시대죠. 또 예수님 오실 때에는 어차피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공회에 붙잡아서 끌고 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신고해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경찰서로 신고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판사 앞에 가가지고 판결받도록 데려간다는 거죠. 또 그뿐인가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핍박을 하죠. 박해를 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그런 핍박과 박해를 지금 교회들이 지금 불합리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핍박과 박해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 성도, 참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영상 예배에 참여해서 또 지금 이 시간 또 개교회에 또 그런 기도회나 부흥회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 또 한국교회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런 어려운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승리하는 그런 기간으로 하나님이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절대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어려움은 있지만 힘든 것은 있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가 왜 무너져요? 네. 자, 그리고 또 이 조각목은 말이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네.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된 것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예.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선물을 받고 말이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조각목이 누가 이런 성막에 쓰이는 귀한 재료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그 광야에 있는 그런 띄엄띄엄 있는 나무, 예, 가시가 있는 나무, 단단한 나무, 삐뚤어서 올라가는 나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잖아요. 예, 그 광야의 인생길에서 그렇게 버려진 인생, 예, 볼품없는 인생, 아주 고집이 센 단단한 인생들, 누구를 자꾸 찌르는 가시 같은 인생들.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 집에 귀한 재료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당대 예수님 최고의 제자가 되잖아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진 아주 욱하는 다혈질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예? 사도 요한도 말이죠. 성령 받고 예수님 뜨겁게 만나니까 사랑의 산으로 바뀌잖아요. 예. 우리가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육신의 근성들, 예, 잘못된 성품들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021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말이죠. 혹시라도 내 속에 잘못된 기질들이 있다면, 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기질들이 있다면, 아유,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예. 원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원래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거지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었다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광야의 조각목과 같은 자였는데 내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이런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2021년에는요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그런 간증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조각목의 예수님과 교회와 이제 내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은요 4개의 뿔이 있어요. 4개의 뿔. 동서남북에 4개의 뿔이 있어요. 이 뿔은 원래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 권세를 상징해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 번제단의 뿔은 조금 힘과 권세보다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번제단은 바로 한 죄인이 용서받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을 우리가 구원의 뿔이라 그래요. 구원의 뿔. 시편 118편 말씀에도 이 뿔에다가 희생제물을 가지고 오면 줄로 연결해서 이 뿔에다가 매달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뿔은 바로 구원의 뿔이에요. 구원의 뿔.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번제단에 나무로 만든 거 전부 놋으로 싸잖아요. 놋. 그래서 이 성막에 이 마당, 뜰마당이라고 이제 뜰이죠. 성막 뜰. 예. 이 성막 뜰에 보면은, 대부분 다 놋으로 쌓여진 것만 이제 보여집니다. 예. 은도 보이는데, 은은 기둥을 만들 때, 기둥도, 이 기둥과 이 밑에는 전부 놋으로 싸고, 머리 부분만 은으로 해요. 머리 부분만 은으로. 자. 제가, 이 기둥할 때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못했는데 오늘 이제 기둥 얘기가 잠깐 나오니까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이 기둥의 머리 부분을 은으로 싸고 성소에 들어가면 널판이 있어요. 널판 밑에를 받침을 은으로 또 은받침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그 은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할 때 은을 걷는데 이 은은 20세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60만 3,350명인가 그래요. 예. 그러니까 60만이 좀 넘죠. 이 장정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일반 평민이나 전부 가리지 않고 모두 은 반세겔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돼 있어요. 반세겔을 지금으로 말하면 한 5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0만이 전부 은 반세겔을 다 가지고 왔어요. 은 반세겔을. 자, 그 은 반세겔을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명을 속하기 위한 속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은이 생명을 속하기 위한 속전이라는 거예요. 속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대표로 장정들 20살 이상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생명을 속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대신하기 위해서 은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을 가리켜서 속전이다. 이 속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 예. 이 장정들이 20살 이상의 장정들이 은을 가지고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값을 대신하는 대신하는 의미로 은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을 가리켜서 속전이라 그러는데 바로 이 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우리로 볼 때는 거저된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한 거 있나요? 노력해서 된 건가요? 공부해서 된 건가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전혀 그거 관계없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어떤 행위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공적을 쌓아서 구원받았다면 아마 우리가 자랑할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네. 그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물.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받은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아멘.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고요. 그 대가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고 사망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공짜로 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얻은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로 지불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아들의 핏값을 내어주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셨다. 하나님 아들의 핏값이 하나님 자기 피로 사셨다.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 우리를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속전인데 이 은을 가지고 성막에 기둥의 머리 부분을 쌓고 기둥의 머리 부분을 쌓고 이제 널판 성소 널판에 밑받침을 했단 말이죠. 은으로. 이게 속전인데 그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 이 속전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이 속전이 온역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코로나가 뭐예요? 코로나가 역병이잖아요. 온역이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온역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는데요.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신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전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피값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예수의 피를 바르면 온역으로부터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둥의 머리 부분을 쌓은 은혜, 의미예요. 참 감사하죠.